할렐루야.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의 제목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이 시는 이른바 민족 애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죠. 물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역대하 20장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 온 남유다의 땅들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가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먼저 앞에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신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엿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야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시인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다 탈취해 갔다 고백하고요, 또 자신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원수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저 이야깃거리,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린 망했어, 우린 끝났어 하면서 넋두리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시인의 고백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시인이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말투에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신세 한탄과는 다른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시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절망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절망케 하셨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9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은 끊임없이 주께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러한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과 희망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참 운 나쁘게 불행하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저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빠져나올 출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내 머리카락을 아무리 머리 위로 잡아 올려본들 물에서 건져 올려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완전한 절망, 이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희망을 잃지 말자.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은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들과 또 힘든 상황들을 버텨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동이 틀 것 같지 않은 캄캄한 영혼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먼저 주께서 주관하신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왔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참 감동스러운 고백이고 참 대단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종종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그런 상황에 비해서 내 영혼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인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하고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 시인을 비롯한 백성들의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고백을 부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부러워하나요? 남들이 가진 어떤 좋은 직업이나 재력이나 자녀가 잘 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믿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아무리 성공한 부모나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할 일이고 사모해야 할 일이고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시인과 같은 담대한 고백이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떻게 저 시인은 저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시인의 어떤 마지막 고백들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시인은요, 마치 지금 잠들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주님을 깨우듯이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잠깐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계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6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깐 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곧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특히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말씀의 원어는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헤세드.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unfailing love, 바로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시인은 뭐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서 사랑하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추측컨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혼날 때에도, 물론 부모님이 무섭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벌 줄 때도 있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밖으로 막 잠깐 내쫓을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자신을 아예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 곧 다시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벌 주실지언정, 자신들을 잠시 외면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고 자기들을 외면한 것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곧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